선지자별 연중거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새로운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제단이 부패한 것은 제사장의 부패자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요. 아무리 기름 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완전 변론에 완전한 결을 이뤄서 완전한 기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이고 14만 4천 명의 비례 성도가 완전 인격에 이루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제사장인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이제 3장 4장에서처럼 이제는 재림제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인데,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킬 수 있는 완전변론의 종이 나오고 완전한 제단이 나오고 완전하게 의로운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일레 같은 종이 나타나서 재림제를 영접하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종단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부패가 되느냐? 1절 2절입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종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고 자기 같은 의신을 세우고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누리려는 그런 종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자들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희생수고가 부족하더라도 희생수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말이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부경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그런 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큰 죄가 되는데,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약해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장으로 자기 명예나 의신이나 체면이나 이익이나 권리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자들을 들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자나깨나 길을 가거나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이 되는데요. 의신이 떨어져도 망신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망해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쓰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도둑, 영광도둑, 성금도둑 이런 종들이 많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자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둑으로 본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제할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어버림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이 자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종된 자가 자기를 중심하여 한다는 것은 큰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똥같이 수치를 당하고 똥같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평을 하는 자나 악평을 받는 자 중에도 하나님이 이제는 누명을 벗겨줘서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또 똥을 바를 자가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20세기 중반에 기독교의 부패가 와서 21세기 초에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 모든 예언에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재림을 영접하는 이러한 재단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하나님의 예정관에 또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부패된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종들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패된 모습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미가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양떼를 자기가 이용해 자기가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갖고는 하나님께서 흑암을 줘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18절에 20절에는 내 종이 기목거리고 소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 때는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새로운 복음인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식의 말세 복음을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알려주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금과 기머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들의 짐승들이 삶 중에 짐승들 와서 다 상쾌를 할 때 이거는 심판 때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소경이고 벙어리 개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또 뭘 뜻하느냐? 인간 동안에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마지막 변론을 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변론처럼 완전 변론의 역사로 원자자분들을 해결받는 이런 복음을 완전한 변론으로 알려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소경만 된 것뿐이 아니라 벙어리가 돼서 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짓지 못한다 이 말이죠. 때를 분별해서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재림의 날에 심지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는 데만 탐욕만 심하고 자기 이익만 근무하고 자기의 부귀와 또 속화되고 쾌락만 즐기다가 멸망할 종들이 되는 것이 인간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 새로운 종이 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키워서 새로운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스가랴 4장 2절에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7명의 완전 역사가 있을 승분능대 교회를 제단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가 마가드락 방언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요.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제단의 역사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려면 성령을 한번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종과 죄송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보여준다는데 이것은 계속 7장 1절에서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받게 되는 보호자 앞에 7명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걸 받아야 이제는 변화를 성취할 만한 몸이 될 수 있는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것이 부패되는 거나 이제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할 때 스가랴 3장 8절에도 다 예배의 사람이고 내 종순을 나게 한다.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교회고 새로운 종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21세기에 나타날 걸 말씀하신 것이죠. 21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종들이 예비되는 때가 지금까지의 역사라면 곧 전삼전만의 완전변의 역사로 진리심의 사람들의 역사를 이제 전할 때가 온 때가 지금 시점이다. 그래서 전삼전만의 완전변의 역사로 마지막 사랑의 경고를 하게 되고
선생님은 37개월 동안은 임마진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되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세세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 지역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들로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계시록 5장 11장 5절 6절처럼 새로운 이제 믿음을 갖고 쫓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이게 전섬전의 역사입니다. 후3년반은 환란장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짐승의 패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 심판받아 죽게 하는 것이 후3년반의 역사고 대접전과 아마겟돈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야 될 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성경에서는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의로운 제단, 의로운 종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이제 3장, 4장에 말씀을 해서 제림들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종들이 봐도 엘리야와 같은 종들이고 제림들을 영접하는 준비를 시키는 종들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인이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정에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서 주신 것이다. 언약을 믿고 언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해야만 그 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려 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은 말씀에 떨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세상 부경화만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평강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공경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공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복락을 받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가 되어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환난재앙의 날에 남는 자들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소망을 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셋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망할 자들은 이제 부경을 누리고 아무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때는 인격을 갖추고 신앙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길을 가는 게 오히려 신앙에 적는데 지금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경화를 누리면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로마서 8장 10절 1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자녀이면 곧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이 그렇다. 그래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 이제 상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이다. 그 상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돼서 임마진 14만 4천 명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게 할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다 보면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이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상을 주려고 오는데 복받을 자와 상 받을 자를 갈라서 놓는 일이 이제 전 3년반이고 후 3년반은
이제는 복받지 못할 아벨들이 재앙을 받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은 어때야 되느냐? 6절처럼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한 성정관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종된 자 입에는 이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진리의 법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예언의 법을 뜻하는데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본문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리키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법은 바로 이제는 예언의 법이 되는데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 원자와 자원들 해결시켜 주므로 죽잡고 셋이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진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복을 주는데 인간 정말에 진리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은 이제 잘 깨닫게 해서 순종만 하면 몸의 변화가 오고 심령의 변화가 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돼서 새시대 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만 하니까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재미를 영접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법대로 법적인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설교를 했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인간의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아무 변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설교를 가장 싫어하는 설교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진리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딱딱한 설교를 듣고 합당치 않은 것처럼 여기서 듣기 싫어하니까 또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종들의 잘못이고 또 그거를 또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양떼들이 잘못이라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은 시대적인 진리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자 하는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의 변론을 뜻했는데 이것은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변론하는 이 변론의 지식을 뜻한 겁니다. 이 변론대로 순종하야만 하나님이 진리를 주는 이 환란가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랬느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을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확실한 예언에 등불이 나타난다. 햇빛과 같이 등불과 같이 이제 스가랴 말라기 4장에는 의로 해라 그랬죠. 이런 말씀의 빛이 완전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이 변론의 시대가 올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전삼도문의 완전 변론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때 완전히 변론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계시록 10장 7에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언서 계시록이 2500년, 2700년째 쓰였는데 이걸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예언의 시기가 다시 올 것을 얘기한 건데 이것은 마지막 이제 한일의 전삼자문의 변론의 역사를 역시 또한 얘기한 것이다. 그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한다고도 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무장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 11장 4절 5절처럼 뭐라 그랬느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아들을 죽일 것이며 그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질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은 이제 심판의 다름질의 말씀을 뜻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대로 심판하고 이 말씀대로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이거든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다음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부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여기 주께서 내가 다림줄을 베푼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대행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런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1300년의 변론을 하면 이제 그대로 용서 없는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엄정하게 좀 받아야 될 때가 된 것이고 지금 곧 1300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대로만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법을 잘 믿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죠. 그래서 진리의 법대로만 성경 본문을 갖다 쓴 거니까 나중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서 이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 정말에 완전 변의 이런 종들이 이제 완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서 이제 진리대로 싸워 이긴 자들은 천사가 도와줌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는 세리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하게 하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진리를 주신 목적이고 또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왕국 건설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읽기 다 모든 성경을 쓰신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때가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인데 그 날이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이때는 불후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악한 자가 대선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이나 해를 끼치는 일이나 또 인간을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에게 끌게 하는 이런 마음은 불효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의 말씀을 가감할 이러한 고난이 없으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전해야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심령 변화가 오고 또 몸의 변화가 와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7절 8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성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언약을 하였느니라 이랬죠. 이틀 지식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하나님께로 온 성경 지식을 얘기한 것이지 세상의 지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회를 해도 세상적으로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칼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함으로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야 참된 종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아주 진리대로 온전히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것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은 버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법을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합법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세계의 진리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참된 교회의 한 단체가 되어서 세상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혼선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각종 교단과 교파죠. 그걸 다 하나님이 진리 통합을 이루는 것이 완전변에 이루는 종의 이 심판에 따른 줄의 말씀의 변론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런 종을 찾고 계시다. 그런 종이 하나님의 사자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에다 거치게 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것이 되니까 멸망을 당한다. 근데 모든 진리의 변론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펴서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 나라의 이름으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사명이 없는 세계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반대하게 되면 하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어야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편벽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고 무식한 자와 또 유식한 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편벽대로 이게 편벽되게 이렇게 사랑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평하고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도 그 자들을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정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은 이 공평하고 정직하고 정당해야 되는 그렇지 못하면 나 심판받게 된다. 진리 어긋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다.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을 아무나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산하며 우리의 열조한역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산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정령을 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신 그 성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아버지다 그랬죠. 그래서 의롭고 긍휼하고 거룩한 씨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그런 겁니까? 형제에게 계산을 한다. 이거는 거짓과 미혹으로 남을 이용하고 남의 거짓말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정죄를 해서 이제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타협이 있고 불의하게 남을 이용하고 남을 거짓으로 자기가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받을 일이다.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빵을 욕해서 제사하는 자는 여호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라. 이것이 이제 대사가 있고 거짓이 있고 또 이방과 타협하는 이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는 공산당을 용납하는 신앙 사상이나 또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에 또 친중 친북적으로 나가는 사상으로 이 진리를 가르친다면 이것은 다 그것이 WCC나 WE를 용납하는 건데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13절이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이 거짓을 행하고 이런 자들은 아무리 환난 때 이제 기도해도 탄식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멸망을 당한다. 울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면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어찌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했음을 인함이라. 네 짝이요 그는 네 짝이요 또한 명확한 아내로다. 그 내가 그에게 계산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인간 영만에 이것을 뭐까지 얘기하느냐? 부부간에 결혼할 때 생각한 것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이제 결혼하고 늙어서는 또 젊은 다른 여자를 찾는다거나 이거 무슨 계율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받지 못할 저주받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의 약속도 거룩하게 지켜나가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학대하거나 이것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호와는 여왕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째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상과 지켜서 어리서 치한 아내에게 계산을 행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년 거룩한 자까지끼리 결혼해서 거룩한 자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으로 지금 이혼을 많이 하죠. 또 학대를 많이 하죠. 이거 하나님이 정죄받을 일이다. 복받지 못할 일이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16절에 이게 나왔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는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운 자를 미워하노니 마음으로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계도를 행치 말지니라. 이혼과 학대는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될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시고도 이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 되는데 이런 배교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다 멸망의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생활도 정식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산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심판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1세기에 20세기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성경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풋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 되는데 새로운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교회로 제를 영접할 그러한 제단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 새로운 종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3장 4장에서 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심판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일려 같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일려 같은 종들이 바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성대 발세사람들을 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지위를 잘 분별해서 식인법에 순종함으로 이제 환란장의 심판과 상관없이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